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치유의 기도에 대한 것의 아주 일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유 사역 등에 대하여서 많은 설교를 저는 해왔습니다. 또한 치유 사역과 관련하여 치유의 기도도 많이 설명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의료가 발달해 가지만 그럼에도 더 다양하고 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드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우리 가족이나 또한 우리 지인들에게 많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천재지변 같은 일들, 교통사고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질병의 고통을 겪고 당하는 일도 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런 병들까지 참 다양한 병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 병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할 것인가, 혹은 우리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서 치유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치유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한 말씀을 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사 왕이 죽기 전에 발이 심하게 병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시지 않았다. 물론 저는 항상 병원이나 의사, 약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원리를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떨 때는 약과 의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같이 사용하는 건 참 좋으나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약을, 의사를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치유는 누리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치유 없이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럭저럭.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고 그렇지요. 지혜롭게 병원이나 약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들마다 다 진단이 틀리고 또한 약에 대한 처방이 틀리고 병원마다 치료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런 거지요. 어떤 의사는 참 지혜롭게 진단을 잘하고 약도 처방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을 거고 어떤 의사는 오진을 하고 수술도 잘못하고 치료도 잘못하고 약도 잘못 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병든 사람의 질병을 키워버리거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유를 바라거나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인도하심 또한 좋은 병원이나 의사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탁하는 가운데 찾는 또한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할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나 병원의 치료가 하나님의 치유와 만날 때에 더 충분히 플러스 될 수 있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의사나 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요행수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판단하시겠지요. 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약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그대로 받는 치유를 받아라. 하나님의 치유는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명확하겠지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의학을 사용하는 것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 또한 병원 치료하는 것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치유 기도를 받기를 원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뭐 저만이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함께 해주시는 전도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느끼는 바고 치유기도 해주는 분들은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더 느끼는 바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치유의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치유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은사가 작용하지를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치유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정돈해 가면 그러면 치유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지요. 무엇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할 때에 그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것이 실상은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하다, 미움이 가득하다 그러면 치유기도를 할 때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주기도문에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겠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치유의 능력,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꼭 권면합니다. 꼭 무엇을 권면하냐 그러면 병원의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한다. 병원을 잘 선택하고 정하셔서 병원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치유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치유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음악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곱추였다가 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간증을 다녀요. 간증을. 근데 간증을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100% 치유가 나타난 것처럼 앞뒤를 잘라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들을 때, 아,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치유를 받았구나. 저도 그분의 맨 처음에 간증을 들었을 때는 내용이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서 구하고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특이하고 특별하긴 하다마는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주 드물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모양이다 생각을 했지요. 그분의 치유들을 해주었던 그러한 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의 집회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 상황이구나. 그래서 드물게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엎드려가지고 나를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받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드물다. 그건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태복음 9장 같은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셔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사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주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주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소위 요즘식으로 할 때에 어떤 집회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요. 많은 병든 자가 모여요. 각색 병든 자가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다 나음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 것은 거의 특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태복음 9장 등을 통하여 어떻게 치유받는지를 명시하셨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치유 집회가 있어? 물론 요즘에는 그런 거의 치유 집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은사, 제 표현에 그래 유사은사가 많아요. 과거에 비냐드 토론토 축복 교회 존 아누트 목사 그쪽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많은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그리 가서 무엇을 받아왔냐 그러면 뻥뻥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소위 그런 걸 받아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흥사들이 누군가를 기도하고 뻥 자빠지고 넘어져요. 실상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빠지면 뭐 귀신이 나갔다든지 병이 고쳐졌다든지 별말을 다 하는데 그런 결과가 없어요. 드물게는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뻥뻥 자빠지고 넘어뜨리는데 소위 임파테이션이나 무슨 치유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넘어지는 사람 가운데 간혹 고침받는 사람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 나는 그냥 기도하면 뻥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에서 받쳐주고 그런 양상을 저는 유사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유사은사. 물론 저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 복잡한 메커니즘까지는 2년 전에 자세히 다루고 설명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지도 않고 병이 고쳐지지도 않지요. 그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는 또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명확히 말씀하지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것과,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 흘러가요. 그리고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각자의 부르심이 틀린데, 그러나 강제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들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든 다음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자녀를 낳은 다음에 1살짜리 우리 자녀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1살짜리 우리 아이가 택시 드라이버 운전을 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아니면 회사의 CEO가 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지. 성장할 때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그를 지체됨 가운데 사용하시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 해서 자, 이제는 일하러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니까 이제 신유사역자, 치유사역자가 되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치유사역을 하는 데까지 먼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좀 받은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대단한 사명을 받은 양 착각하는 일들은 꽤 많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이제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병든 사람을 데려가면 그냥 고쳐져. 그런 망상을 하도 안 돼요. 주님이 치유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셔도 주님께 그냥 데려가면 주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심지어 내가 병들었어. 그래서 나 병들었으니 고쳐줘요. 그러면은 고쳐질 줄로 생각하죠. 물론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거기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금상첨화지. 또 지금 시대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 뭐 카톡 통화, 왓츠앱 통화, 핸드폰 통화 그런 것을 통하여 치유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치유받고 많이 고쳐져요. 그러나 이제 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고침받기 어려운 것은 중병일수록 고침받기 어려워요. 정말 그 정도는 기본 상식을 가지셔야 돼. 상식을 가지셔야 돼. 성경에서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에 일반적인 것은 기도로 해결된다면 심각하고 중대한 것은 그냥 기도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간구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모여서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며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지요. 물론 왕은 자신의 남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의 법이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도 간구가 필요하죠. 간구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 33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일반적인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최소한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합시다. 질병도 우리가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많은 경우 간구기도가 필요하다. 간구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이제 간구기도가 없어도 치유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경우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를 받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점 병들어 갈수록 치유 은사 받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왜? 아니, 병들어 버린 만년 갓난아이들만 그득한데 무슨 사명을 누가 받고 지체됨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병들어 갈수록, 연약해 갈수록, 죽어 갈수록, 그럴수록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져. 당연하게 그 손해는 누가 보냐? 그러면 교회가 보는 거죠. 교회가 보는 거예요. 교회가 뜨겁고 회개가 일어나고 깨어 있을수록 각양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 혜택은 교회가 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단일교회,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대한민국의 교회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대전에 가 유명한 치유은사를 받은 치유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치유 집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그러한 교회가 병들어 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찾음도 없고 구함도 없는데 치유의 은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확연히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지요. 어쨌든 첫째 치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유 기도 받는 상황. 그게 첫 번째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치유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서 치유 기도 받는 경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에 본 동네는 이 자기 동네 그런 뜻인데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의 일 사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필요하구나. 중풍병자는 너무 심한 병이 들어서 그 사람은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때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는 누구의 믿음으로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렇게 말해지기도 하지만 가족관계인지 정말 친구인지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주님께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 마태복음 9장에는요, 치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으로 믿음을 잡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구나.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 말고 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와 능력 혹은 그들의 믿음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내 믿음으로 너를 고쳐버릴 게가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버릴 게가 아니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상황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중풍병자 병이 너무 심각하게 든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려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그의 보호자든지 그의 친구들인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간다면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그 교회 장로들은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 그리고 그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기도해라 하고 권면하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가 치유됩니다.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은 딸이 죽었는데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혈루증을 12년간 앓던 여자가 그 여자 자신의 마음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22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혈루증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치유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믿음의 기도가 치유 사역자들의 믿음의 기도만 될까? 아니면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인가 할 때는 양자가 다 상당히 관여될 것입니다. 최소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없고 주님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고침받지 못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에서의 믿음의 절대성이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든지 또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 친구들인지 혹은 가족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다. 제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기도의 관계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역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갈 때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중요했다.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아우성은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성은 칠 수 있어. 제가 기도다, 간구다 보다도 아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정로를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어디가 어떻게 억울했든 잘못됐든지 간에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답답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고 믿음이 역사하고 담대함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 아니, 내가 하나님께 고침받으려면 내가 나아가야 되지. 예외는 내 자식이 귀신 들렸어. 어린아이야. 정신이 없어. 그럴 때는 부모가 대신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어떤 아버지처럼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그럼에도 그들을 데려갔던 사람들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고요. 나 일반적으로는 누가 엎드려야 하냐 그러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다면 당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가족. 중풍병자는 참 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주님께 가주니까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봐야 그런 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명확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누누이 간구와 기도에 대한 설명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구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간구가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9장 27절로 갑니다. 9장 27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냥 주님께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줘 버리면 되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들이 구구절절히 설명되었느냐. 그냥 뭉텅그려가지고 병 가지고 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각생병자를 다 고쳤다. 주님께 무슨 병, 무슨 문제, 무슨 장애만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고쳐주소서 하면 다 고쳐져. 다 고침받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왜? 병원에 가면 돈 들잖아. 근데 예수님 고쳐줘요. 오, 고쳐줬네? 야, 나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다시 병들면 고쳐줘요. 얼마나 우리는 자주 병들고 자주 아픕니까? 그렇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해. 첫째는 치유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 사역자하고 주님은 확연히 다르시죠. 주님은 달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는 전제 속에서도 이 소경들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나오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냥 너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고쳐져 버린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자로 올 때는 이 치유 사역자도 은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돕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치유 사역자의 믿음도.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자신은 살던 대로 그냥 살아. 살던 대로 사는데 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이리 가서 머리를 뒤밀고 저리 가서 뒤밀고 그래서 안 고쳐지잖아요. 에이 찌찌찌 당신 별 볼 일 없구만.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닐지도 몰라. 당신 뭐 하나님께 능력 받았다 하더만 아니구만. 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끝 그럼 또 딴 데 가야지. 뭐 돌아다니는 건 좋은 거라 그럴 수 있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 치유를 원하면 자기 질병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돼. 간절히 나아가야 돼. 요행수를 말하는 하나님의 치유는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표적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전도 집회 같은데. 거기에서 병이 고침받으면서 주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죠.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그 표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게 되지요. 그런 상황하고 일반적으로 행하는 치유 사역 혹은 치유 기도하고는 다른 상황인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 소경에 대하여 다시 9장 28절에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소경이 2명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면 이 2명의 소경이 믿음이 있었다느냐? 믿음이 있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당시에 들음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지만은 이 소경들의 경우는 소경으로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때에 믿음의 많은 소문이 들려와요. 중풍병자가 고쳐졌던 것,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 각생 병든 자가 치유됐던 것. 그런 것을 소경으로 들어요. 들으면서 자기들도 사모가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나고 야 예수님만 오시면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기에 주님이 지나가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헛된 것에 뭐 하려고 힘을 쓰겠어요. 관심하고 듣기 싫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2 소경이 따라오며 그렇게 27절은 이야기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소리를 듣고 더듬더듬하고 따라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요. 너무 인자해요. 그런 관점에서 소경이 주님께 소리 지르기 전에 응답해 버리셔야 돼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근데 소경은 작은 신음이 아니에요. 소경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아예 소경을 눈뜨게 하려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딱 가서 야야 소경들아 내가 너희 눈뜨게 해줄게. 그래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소경을 찾아가시지 않아요. 이 두 소경에 대해서는 27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세 그래 떠나가실세 소경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두 소경이 따라오며 아니 두 소경이 따라오지 않도록 소경을 주님께서 띠띠띠띠 하다가 두 소경이 있네 눈뜨게 해줘야지 따라올 필요 없어. 거기 있어 내가 할게 근데 불편하게 앞도 안 보이는데 막 그냥 발부둥 치면서 소리 듣고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막 발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마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을까요. 거기에서 스톱 한 다음에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셔요. 그 집인지 무슨 집인지 몰라요. 거리가 어디에 떨어진 집인지 몰라. 그러나 근처에 있는 아무 집에나 내가 너 집 좀 이용할게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얼만큼의 시간인지는 몰라도 이 소경들을 데리고 그 어느 집까지 간 거지요. 어느 집까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그 28절이잖아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치유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다.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이다. 주님의 병 고친 능력에 대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적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병 고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신유사역자로 삼았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병들었어.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있다.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 왜? 죽은 신앙이니까. 죽었으니까. 흰옷 입은 몇 사람이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지체됨이 다르니까.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아니에요. 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갈수록 잘못돼 갈수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첫째는 교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이러한 주님의 사도들처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 혹은 많다는 전제에서 먼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향적인 이야기예요.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최근에도 주님께서 새 사도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다음에 남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 아들에게 들린 귀신 혹은 간질하는 귀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치유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탄식하면서 외치지요. 믿음의 문제. 사복음서에서는 익숙하게 자주 병든 자의 믿음에 대하여 혹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든지 혹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든지 간에 누구라도 믿음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착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은 신유사역자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건 아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증언되지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고쳐버리면 되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보시고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자기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변론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왜 안 고쳐줍니까? 치유 사역자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해. 아니 치유의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고칩니까? 가장 이상향적으로 치유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치유 은사를 받았어도 병 들어갈수록 은사는 약해질 거고요. 깨어있을수록 은사는 강해질 수도 있고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자의 믿음. 은사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세 명의 사도를 빼놓고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겠지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 생활. 물론 그 아버지한테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고 폐허간 세대라고 책망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나 믿음이 적다고. 내가 힘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2kg라고 합시다. 2kg를 들려면 2kg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힘은 100g밖에는 못 드는 힘이에요. 그러면 2kg를 움직일 수 없고 들 수 없단 말이에요. 적다 그 말이에요. 적다. 없다 보다는 적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고 폐허간 세대여 라고 책망을 받는 거고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적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이 치유 사역자 은사를 받은 능력을 받은 12사도라도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믿어야 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믿음.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멀어지는데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부족. 그 다음에 기도의 부족. 그러나 내가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 물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잠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무너져버리죠.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주님께는 이러한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 사역자한테 당신 고쳐봐. 당신 기도로 나를 고쳐줘. 아무리 사역자가 깨어있어도 그래도 주님보다는 1000만 배 이상 못할 거 아닙니까? 주님도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치유기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야 돼.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고 함께 막 기도하면서 살려내야 되고 그러는 일들이 생기죠.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5장 14절부터입니다. 5장 14절부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도요. 내가 병들어서 교회 장로님들, 지금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청하여 오면.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면요. 나 병들었어. 목사님 와가지고, 전사님 와가지고 치유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못 고쳐지면, 안 고쳐지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저 양반들 책임이지. 나 병들었으니까 나 시킨 대로 순종했어. 오라 그래가지고 고쳐달라 그랬어. 근데 첫째는 14절에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첫째 대상이 누굽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우리는 이제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병들었어. 그런 상황인데 그래 너희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거나 너희 친척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거나 그러면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 말씀하고는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이 10명 있다고 합시다. 병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보통 생각으로는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제 목회자 입장에서 10명의 교우들이라고 합시다. 그럼 병든 정도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누구는 더 심각하고 긴박한 병이에요. 누구는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안 받아도 식단 관리하고 약을 잘 쓰고 이런 정도 해도 그렇게 괜찮은 병도 있고 1번 분이 가장 중병이야. 가장 위급해. 가장 위독해. 가장 심각해. 상식적으로는 제가 이 첫 번째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교우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우분들 위해 기도해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때때로 애를 써요. 그러나 튕겨나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튕겨나와져 버려요. 이게 간구 기도로 하려는데 이게 막혀버려요. 안 돼. 그러면 또 시도를 해봐요. 근데 안 돼. 안 돼. 왜 내가 저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안 도와주시고 기도가 튕겨나와 버려요. 못 들어가. 안 돼. 간구 기도가 안 돼. 그런 경우는 이제 그쪽 측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다면 자기의 질병이니까 누가 가장 엎드리고 누가 가장 간구해야 될 사람입니까? 자기. 최소한 치유기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막 깨어있고 그러면요. 치유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단순하게는 주님 이분이 몸이 아파요. 주님 고쳐주세요. 할 때에 동일하게 고쳐주세요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정도가 틀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역사를 안 해. 밋밋해. 당사자가 소위 땡겨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가 간구하는
자기의 질병이면 누가 가장 힘들어요? 자기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금방 쉬워요. 마른 나무에 불 붙이는 게 쉬운 것처럼 활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치유 상황이 아닌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간구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사람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강하게 성령의 역사해요. 강하게 역사해요. 그냥 땡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자석에 쇳가루가 이렇게 붙는 것처럼 함께 막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간절해지고 믿음의 기도가 더 되어지는데요. 믿음이 아무렇게나 작동하고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밍숭맹숭해. 그런 경우는 밑 빠진 덕에 물붓기처럼요. 기도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려고 해도 김이 다 빠져버려요. 빠져버려. 기도가 안 돼. 그냥 충돌해가지고 튕겨 나와버려. 저 상황상 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간절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또 안 돼버려. 1번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병도 중하고 상황도 심각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는데 안 돼버려.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중간 정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시간 여유도 있고, 그리고 약으로도 상당히 치료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깨어있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하고 시급한 사람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가 되고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그럴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안 그래요. 심지어는 가장 경미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가 믿음으로 살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것저것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가느냐. 치유 기도도 그런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아픈 경우는 중풍병자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인이 기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처럼. 그러면 누가 깨어서 엎드려야 돼요? 그의 엄마든지 아빠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그렇죠? 그들이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지 기도를 땡겨온단 말이에요. 땡겨와. 근데 그 가족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 간절하지 않아. 심지어는요, 내 자식이 병들어서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려는데 심지어 안 되는 것을 경험해요. 간절히 기도하려는데 누가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고 튕겨나와버려. 그러면 기도할 수 없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그것을 잘 확인하고 알아요. 내 자식인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누가 무릎 꿇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자식이. 그 내 자식이 직접 꿇어야 되는 문제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 심지어 가족도 그런 경우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내 가족인데 중환자라. 그러면 의식이 별로 없다. 식물인간이다.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여서 믿음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면 귀신에게 아예 사로잡혀 버렸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가족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죠. 사랑을 가지고 엎드리고 구하고. 도미노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도미노.
짝대기를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세워가지고 하나를 잡아뜨리면 두루룩 넘어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빨 빼는 것처럼 쫙 빼놓으면 두루룩 넘어지다가 가운데가 뻥 뚫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자빠지죠. 도미노. 누가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툭툭툭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돼. 어이구,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역사하는 기도가 되려면 간구로 흘러가야 돼. 간구로.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라. 일반 기도는 기도 요청 받는 대로 저는 다 합니다. 다 해. 다 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최소한 누가 기도 요청을 하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받는 즉시로 기도를 시작해요. 나중에는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최소한 기도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기도가 거기에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간구로 가야 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의인이다. 그 말은 야고보서 2장으로 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서 야고보서는 의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의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간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조한 문제나 또한 심각한 질병의 경우는 간구를 하려고 애를 써요. 간구를 하려고. 근데 튕겨 나와버려. 어떤 경우는 간구가 돼. 간구가 돼. 상황이 심각한데 간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일반 기도는 해. 일반 기도는 상관없죠. 일반 기도는. 일반 기도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역사 안 하시고 일반 기도는 다 해. 대표 기도 같이 식사 기도 같이 주기도문 같이 일반 기도는 이 간구 기도는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많은 간구는 못합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소위 10분은 A라는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그 다음에 10분 끝나고 또 그 다음에 또 10분은 B라는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10분은 그 다음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돼. 이게 여러 사람들을 놓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기도로 마치고 맙니다. 일반 기도로. 화수를 사실은 맞춰요. 어디로 간구가 흘러가지? 어느 쪽이 간구지? 심각한 기도 제목 10개가 있는데 10개마다 이렇게 이건 30분, 여기 30분, 저기 30분, 저기 30분, 여기 10분, 여기 10분, 여기 10분, 여기 10분은 안 돼. 그러나 이제 이성적으로 여기에 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죠. 어떨 때는 죄책감도 느껴요. 이기는 간구 기도로 도와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 해야 되는데 안 돼. 실상 그런 경우는 알죠. 당사자가 엎드려야 되구나 알고. 또 가족의 경우도 간구가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해요. 간구가 저 사람 필요한데 안 돼 튕겨나가. 그 사람과 하나의 문제가 들어가 버릴 때는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끼어들 수 없어. 대신에 일반 기도밖에 못해. 일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 막으시거든. 일반 기도는. 일반 기도는 그냥 두루두루 일반 기도를 해요. 일반 기도를. 기도와 간구 가운데 기도 정도 해주는 거지. 나 간구가 필요한 걸 알아요. 저건 간구가 필요한데, 근데 그건 아니야. 끼어들지 마. 너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고 그가 엎드려야 될 문제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나오지 마. 그렇게 부르짖지 마. 그건 안 돼.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감지가 되면 튕겨 나오는 거죠. 빨리 나오는 거죠. 아이고, 아니구나. 아니고. 그리고 때에 다시 시도해요. 간구로 하도록 인도하시는가? 시도하다가, 아이고, 튕겨 나오고. 시도하다가 튕겨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간구 기도가 잘, 항상 되거나 잘,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의 경우는, 치유기도 할 때 성령님이 금방 역사합니다. 금방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간절해지고 믿음도 더 역사해. 치유 사역자의 경우도 믿음이 막 더 역사해. 왜?
성리 목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더 있잖아. 아, 이 사람 고침받을 믿음이 있구나. 혹은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막 기도하는데 성리 역사를 안 하셔. 역사를 안 하셔. 5장 14절의 경우도 오해가 많더라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오, 나 아파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 그럼 목사님 오세요. 전사님 오셔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됐어요. 그럼 이제 고쳐지는 거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고침받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주의 종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이 14절의 상황에서 정리가 되죠. 고쳐져요. 그 다음에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의 종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주의 종이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서 구원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치유한다. 그 말입니다. 고친다. 그 말. 질병에서 건져낸다. 그런 의미도 되지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치유하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심지어는 이 치유 기도, 치유의 상황에서 병든 자가 죄를 범하였는데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하고 질병의 문제가 이리저리 마치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얽혀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병든 자가 뻔뻔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뭐 하고 있어요? 정말 자신은 이 죄악 때문에 이 중풍병을 앓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회개하고 때로 후회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가장 중요한 게 중풍병에 치유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죄 사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있고 용서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16절로 가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하는 것은 치유에 있어서 가로막는 게 죄악이네. 죄네. 심지어는 가장 빈번한 죄가 관계적인 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치유의 상황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그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치유에 있어서 어떤 기도를 이야기해요? 간구를 이야기해요. 간구를. 그것도 의인의 간구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가 아니라 역사의 힘이 많다. 역사의 힘이 많다. 그 힘으로 충분할런지 부족할런지는 몰라도 보통 기도보다 간구가 역사의 힘이 많고 또 그냥 간구보다 의인의 간구가 더 역사의 힘이 많은 것은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간구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구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이것도 간구입니다. 갈멜산에서 한 간구지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간구. 더군다나 병 고치는 신유은사자를 통하여 치유 기도를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더 의인의 간구를 해야 되죠.
더 강구를 해야 돼. 그냥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그런 일반 기도, 일반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벼운 병이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 하나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도 얼마든지 좋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회복력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27절만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사도 바울이 있는데도 치유기도를 했겠지요. 그래도 안 돼.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치유가 쉽지 않은 거예요. 치유가 쉽지 않아. 그래서 치유의 상황에 예외적인 상황이 생각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무엇보다도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의 치유의 기도가. 실상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질병이나 누군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일단 그 사람의 문제면 누가 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래야 돼. 최소한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자기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그의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도미노처럼 순서가 맞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한다면,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사람이 할 것은 꼭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면 하시고 각자의 다 판단이 틀리시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그럼에도 구하면 본인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야 돼요. 일반 기도를 한 다음에 때가 되면 뭐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는 치유는 대부분 나타나진 않아요. 대부분 나타나진 않아요. 본인이 엎드릴 때. 그래서 본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막 간절히 기도하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려고 하면 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저런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는 막 간구가 돼. 또 어떤 경우는 기도가 부족하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답답해. 부족하구나. 간구가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답답해. 아직도 염려가 안 떠나.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구나 알아요. 아예 처음부터 간구가 안 돼버리면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처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한테 순서가 넘어오지 않네. 그냥 오이고 목사님이니까 순서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당사자가 바르게 엎드리면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으면 잘못된 믿음이고 어그러져 있으면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염려가 떠나질 않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그러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확인하고 보시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좀 고쳐봐요. 그럴 때 어떻게 고침을 받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병든 상당한 사람들이 어이구 목사님 당신의 믿음으로 고쳐보세요.
치유 은사를 받으셨다고요? 당신의 그 치유 은사와 능력으로 나 좀 고쳐봐요. 근데 그 사람 믿음요, 그 사람 믿음. 그 사람 믿음. 그 사람 믿음. 그게 1순위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간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할 수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겸비하게 나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나아가 우리의 삶의 중대한 문제까지라도 가지고 아버지께 엎드렸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